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분이 철저히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분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묘사한 부분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서 그는 과연 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했으므로 그분은 신이다를 강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성경에서 사복음서 중에서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는요, 성전, 성막, 회막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 예수님이 썼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 교회는 여러분도 전부 내 교회 그럴 텐데 우리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 처치.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모두 교회를요 아이 처치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 나 저 교회가 마음에 들어. 나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교회는 아이 처치. 주님은 언제든 아이 처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도 예수님이고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인데도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했고, 그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관이 흔들릴 때는 왜 그러느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어불성설이고요,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교권의 어려움을 겪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나타나지 않죠. 주님이 주인 돼야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 사람이 주인이니 사람이 책임져야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는 모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구원 받으면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더 불찰주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모해요. 근데 그렇게도 원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충성되이 여겨 구역장을 시키고 충성되이 여겨 집사 임명을 주는데 점점 더 느슨해지더라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느끼고 있어요. 왜 3년쯤 지나면 믿음이 오히려 식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요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그 안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천국이나 가면 됐지.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니까 천국을 확보했다는 안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른데요, 사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너무나도 확연하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한 목소리로 구원받으려고요. 아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은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따놨다 이거예요. 따놨다. 구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좀 느슨해지죠. 화장실 갈 때는 얼마나 급해요. 갔다 나올 때도 급할까요? 하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들어갈 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과 같을 수 있으려면 계속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긴장을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단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데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약하고 믿음이 투철한 줄 알았지만 자기 믿음도 별 볼 일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혀 보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믿음이 없더라. 믿음이 너무 약하더라. 이런 걸 우리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어째서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믿음으로 확확 차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야, 그래 내가 죄인인데 죄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교회 나가서 손해볼 거 뭐 있어. 영혼 구원받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구원 얻을 믿음은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요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공관복음, 동시대에 쓰였다.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자기 이름 뒤에 복음을 넣었어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구원, 복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복음이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데까지는 사복음서면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명을 뽑아갖고 훈련시키는데 얼마 동안 훈련시키냐면 3년 반. 여러분 믿으시죠? 3년 반을 훈련시켰는데 3년 반이면 제자가 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갔다 졸업하면 전도사. 또 어느 정도 있어서 대학원 나오고 훈련, 전도사 훈련 받고 하면 목사. 이 과정은 3년에서 5년이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34년이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데는요 30년이 걸렸어요. 제자를 세우는데 3년 반이면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 30년이 걸렸어요. 사도행전이 교회 세우는 사역 아닙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김성일 장로님의 그 극으로 만들어진 성극. 극단에서 울려 퍼질 때 그게 끝났을 때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그런 굵직굵직한 좋은 작품들이 자꾸 많이 나와야 우리들도 믿음이 더 돈독해져요. 한인수 씨가 하나님 역할이었나? 하여튼 모세 역할이었나?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임동진 씨가 모세였나? 하나님이었나? 하여튼 그 두 분이 열연을 했던 주연이에요. 근데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기 보여 이제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벅차잖아요. 모세가 40년을 치질이 고생하고 드디어 이제 저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에?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너는 사명이 여기까지였어. 백성들만 여호수아와 더불어 들여보내라. 너는 내가 불러갈 거다. 천국 갈 거라 이거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저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들어가려고 모진 고통 다 겪고 40년 동안 당할 걸 못 당할 걸 다 겪고 여기까지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막 울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모세야 너의 목적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니? 그럼요.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저 가나안 땅 가려고 내가 약속의 땅을 가려고 여기까지 견디고 참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내가 지금 못 들어갑니까? 막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의 목적은 가나안이었구나. 나의 목적은 너였다. 이래. 와, 거기서 막 다 우는 거야. 그 주의 종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우리도 많이 울었어요. 너의 목적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나의 목적은 너였다. 너는 다 완수했다. 내게로 오라. 이제 천국 오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지만 인간들 편에서 봤을 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가 죽을 고생만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현미 씨가 나와갖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가사로. 지금도 막 귀에 쟁쟁쟁쟁해요. 30-40년 전에 본 성경인데 여태 잊혀지지가 않아. 거친 바람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소서. 자, 강 건너온 자란 뜻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인. 요단강을 건너온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을 건너온 자가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었는데 주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놀란 것처럼 우리도 놀래. 아니 이거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특이한 건지 알죠?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모든 사람이 120명이 있었는데 각자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오순절날 마가이다 락방에 120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이냐면 교회 탄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던 교회가 뭔지 몰랐거든요. 제자들도. 근데 드디어 마가이다 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120명이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현지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터키가 있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불받아서 막 사명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게 흔들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든가 봉사하든가 헌신하든가. 예수의 영 성령은요, 전도의 영이에요. 복음 전하는 영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떨어졌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숯불이 떨어지면 뜨거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 이러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팔딱팔딱 뛴다는 거죠. 근데 아무 무분별하게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죠. 영혼 구원. 자,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주님의 목적도 영혼 구원 플러스.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영혼 구원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큰 일을 보는도다. 술 취한 사람 같나이다. 저들은 아침 9시인데 술 취했나이까. 베드로가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은 없다. 저들은 다 성령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갖고 뭐 했나 보니까 다 그날이 교회 탄생일이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제자훈련까지 다 받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훈련 신학교 나와도 안 돼요. 근데 마가이다 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이제 돼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에 가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교회 세우는 천재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천재였어요. 이 대표적인 두 사도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이어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이 마틴 루터는 여리고 여린 아주 병아리 주의종이었지만 그의 외침과 95개조 논조로 논리 정연하게 딱딱 무엇이 틀렸다고 성경과 대조해 놓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슈화 되었는지 독일 전역에 퍼지는데 2주밖에 안 걸렸대요.
4주 만에 전 유럽 구라파를 휩쓰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교회, 주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그 원형교회,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너 것 내 것이 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한 가족 그 자체입니다. 한 교회가 한 가족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손이 꼴 보기 싫어하고 때리고 때려도 성에 안 차서 깨물어버렸대. 피가 철철 나더래.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손을 때려서 피를 냈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입이 그러더래. 아야 그러더래. 지가 깨물고 지가 아프다 그러더래. 이것은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환난을 만났다,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지금 힘드시고 걱정되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등등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면서도 아주 무섭게 하는데요. 아주 호령호령하면서 싸납기가 그지없는데요. 손님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데 180도 바뀌어갖고 전문가예요. 그 사람 프로.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손님 앞에서는 미소를 띄우더라 이겁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 났다고, 자기 지금 화났다고, 자기 부부싸움 했다고 손님들 앞에 퉁퉁거려 봐요. 누가 그 가게 가고 싶겠어요? 그거 다 숨기는 거죠. 나는 속이 썩어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고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모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안도하고 안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점점 힘이 빠져.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점점 기뻐야죠. 많이 알수록 기뻐야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물어보세요. 그 교회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일학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새신자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죠. 포도나무를 보면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대요. 오래 나온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대요. 우리도 교회에서들도 보면 항상 보면 새신자들이 더 쌈박해요. 오래되신 분이 아유 다 해봤어 그냥 해 나도 작년에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노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화기. 사랑하는데 늙은 게 어디 있어요? 온통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사정이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사정이 있고 청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두리번 다 봐도요 너무 다 안쓰러워요. 아우성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열심을 내고 긴장을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충분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였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기도했다고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일단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모여서야 힘이 나요. 뭐든지 사람이 많은 데서 더 흥이 나고 힘이 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혼자는 힘들어요. 우리는 교단에 본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안쓰러워요. 혼자 기도하시는데 가끔 그래 목사님 힘이 안 나요. 주여 주여 하다가 보면 또 나가 자고 있대.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 하소연을 해. 그럼 우리가 이제 수련회라든가 이제 총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어 모이면요 불같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분들,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랬던 분들이 모아놓으니까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 불가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냐?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배든 교회 모임이든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였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그 다음에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 와서 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커피 맛있네 이러고만 있어도 안 돼요. 교회 와서 일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왜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42절 47절까지 다 그 내용 아닙니까? 떡을 떼며 칭송을 드리며 나가 전도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며, 한 가지에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전도도 같이 나가고 기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할렐루야,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웅성웅성 살아있으니까 뭐 너가 잘났니 못났니 이런 뭐 시시한 얘기가 없어요. 왜 시시한 얘기하면 교회에서 티격태격 시끄러우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안주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서 막 여기서 전도해 저기서 전도해. 빌립 같은 사람 집사님인데도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로 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을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가. 가기 싫어. 거기는 자기네랑 상종을 잘 안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죠. 하기 싫은 걸 꼭 하라고 그래.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툭툭 맞아요. 말이 나는 툭툭 쌓여서 속은 깨끗해요. 그래도 부드럽게 하셔야 돼. 남들이 오해해요. 오해. 오늘 신방하다 제가 칼국수를 먹는데 맛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거짓말인가 봐. 맨날 다 맛있다. 그래도 나도 맛있을 때 맛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거나 맛있다고 그러진 않아요.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격도 있어요. 내 언어의 습관도 있어요. 기도하는 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곡하며 기도, 에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고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멍멍이 소리 하면서 방언하면 멍 이렇게 방언 기도 받은 분 내가 직접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회원 중에 있었다니까요. 미치겠대요. 기도만 하면 개 짖는 소리 나와서. 그것도 곤란하겠더라고요. 대부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그냥 굴러가듯이 하잖아요. 워워워워워워워 이거 이상하잖아요. 또 어떤 분이 에이고 이러고 방언을 해요. 처음엔 그렇게 바뀌었어도 좀 자기 듣기에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바꾸셔야 돼요. 아멘. 왜? 다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이고 이렇게 기도 소리가 은혜롭지 않아요. 그럼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매치가 잘 안 돼. 또 교회 와서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해요. 특히 식사하시거나 주방에서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같이 식사하실 때 끼리끼리만 드시지 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파트너들 좀 바꿔가면서 식사들 좀. 저는 내려가 보지 않았지만 CCTV를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해도 회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왜 원래를 안 해요? 주보에 나가잖아요. 주보에 순서 짤 때요, 더블 되지 않도록 당번이 그날 원래가 되지 않도록 짜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순서대로 원래를 해주셔야 좀 덜 붐벼요. 밑에서 줄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미안하잖아요. 밥 드시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러니까 한 팀씩은 원래를 해주면 조금 텀이 생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회장님들이 거기 있는 대로 원래를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어요. 이왕에 드시는데 죄송하지만 연로하신 분이나 새신자가 있으면 조금 새치기 좀 해드려요. 유동성 있게. 거 새치기 마세요 이러지 말고. 교회잖아요, 교회. 또 막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시거나 새신자이거나 그럴 때는 빨리빨리 와요. 식당 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목소리 조그맣게 최고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다른 교회들 가봐요.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요. 음식물, 우리 목사님들 40명 모여 밥을 먹는데 한 공기도 안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해. 목사님들이요, 한 톨도 안 남겨요.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예요, 여러분? 북한은 굶잖아요. 드실 만큼만 적당히 가져가고요. 그 혹여라도 또 좀 부족해서 많이 가져갔으면 혼내지 좀 마요. 다 보는, 그래!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같으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 상처받아. 마음이 싹 다쳐서 에이씨 밥 안 먹어. 이런 분 실제 있었다니까. 실제 있었어요. 에이 밥 먹나 봐라. 그리고 남자분들은 줄 쓴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각오 가지고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 일을 돌아가면서 한 팀 한 팀 하면 조금 느슨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팀씩 원래 하라고 그렇게 짜줬는데 내가 이렇게 CCTV 보니까 아무 팀도 안 해. 원래 일을 다 쏟아져 내려가갖고 웅성웅성 있어요. 얼마나 죄송해요. 늦게 드시는 분들은. 잘 섬기려면 어떻게 조절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오래되신 분들이. 회장님들이랑.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요, 갖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그렇게 충만한 교회도 시끄러웠다니까요. 배분하는 과정에서, 축복받아갖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막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움이 나잖아요. 어디나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임에 가도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다 시끄러운 것이면 거기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있다면 이걸 융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막 날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신방하다 주차를 잘못했다고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빨이 나서 화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거기 우리 잘 세운다고 세웠는데요. 뭐가 잘못됐나니까. 누가 세우랬냐고. 가보니까 비어있어. 아무도 없어. 괜히 저 혼자 화가 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거기 비어 있어서 됐고요.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진 않았는데 여기 되는 데가 아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막 이만큼 나서 이제 싸우자고 덤비려고 시비가 이제 너 잘 걸렸다야. 그거 걸려들면 바보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유, 그랬군요. 죄송해요. 자꾸 죄송하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말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이고 어쩜 뭐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불 붙는 거예요. 그거 비었는데 좀 세워놓으면 안 돼요. 당신 땅 샀어? 따지기로 말하면 따져도 돼요. 따지기로 말하면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주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 빼고 들어갔지 우리가. 될 데가 없어서. 근데 2대밖에 없었어요. 차랑 딸랑 2대. 넓고 어지간히 난리대. 근데 그분들 인격이 좀 덜 됐어. 그렇다고 뭐 당신 인격이 왜 그럴 수는 없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랬지 뭐. 그러니까 누가 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지 그냥 한 번 잘못했다 하면 받아줘야지 뭐 그래서 어쩌자고 경찰서 갈 거야 이러면 일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노예 오셨다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딴 동네에서 와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그냥 몰랐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생소해요, 교회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저쩌고 왜 당번인데 안 들어왔어? 설거지 당번 누구야? 빨리 안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 밥 먹는 사람이. 아이고 다음부터 먹지 말아야겠다. 혼난다. 교회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으르렁거리고서 교회 오시는 분마다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이러면 오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나 같아도 안 가. 무서웠어.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잘못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십시다.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오늘 신방을 한 가정에 갔는데 남자분이 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눈물을 톡톡톡톡톡 흘리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나는 환자에게만 집중했는데 환자의 남편도 너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셨는지 막 복받쳐서 막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끝나고 나서 그분 안수기 드려요. 하나님,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그거를 소리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지쳤는가 보다. 하나님이 힘주세요. 힘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아멘, 아멘. 그래. 그분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힘든 분이 많다고요. 교회 오면 좋은 마음으로 또 위로받고 교회 왔을 때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면 그분들이 기뻐요. 집에 돌아가서도 기쁘다고요. 교회 가서 그냥 실제로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강단에서 막 혼내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죽어라 혼나고 왔네. 죽어라 혼나고 왔어. 더 무거울 수가 있어. 더 무거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찬송 한 가닥에 희망을 잡고 말씀을 듣다가 성경 읽다가 아, 여기 이 말씀이 있었네, 내 말씀이네 하고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주고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혼자서는 힘드십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이제 좋으셨던 거야. 아, 그러는 게 있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짐을 같이 져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주님이 그 마음에 안식을 줘서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의 사절단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한다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사도들과 더불어서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 그날이 교회 탄생일이었어요. 교회 생일날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성전에 날마다 모였대요. 할렐루야. 날마다 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전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눔도 같이 나누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누구든 제 재물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전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구원만 간신히 받아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거기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너희가 한 곳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 뻗어나가갖고 막 빌립보에 가서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고 광야에 가서 전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집사인데도요 막 돌에 맞아서 피가 막 터져서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를 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초대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요즘 교인들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는 고사하고요 자살을 해. 이게 성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자살은 안 된다니까요. 타살이라니까요. 자살은요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왜 내 마음대로 훼손하냐 아니면 훼손. 주님 것인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은 복음에 대해서 의탁신앙, 의지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 사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의 입에서 강력한 복음이 나왔으며 첫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전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기본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복음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입각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교회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내쫓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왜 사람을 다 내쫓았을까요? 교회가 교회됨이 무너졌기 때문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주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장사치들의 자리를 내줬다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을 내쫓고 장사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빼앗아갔기 때문에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46년 동안이나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주님은 빠져나오셨습니다. 강도의 구류라고 혼내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과거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과거의 교회는 제사 드리는 교회요, 재물을 가져오는 교회요, 막 그냥 돈을 바꾸는 어수선하고 주님이 영광,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을 만나서 이권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뛰쳐나갔죠.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탄생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에 힘썼으며 전도에 힘썼으며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통에 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에 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더 나가서 정말 성도 간에 서로 나눔을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충대충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조심조심 교회를 세우며 실천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적당히 보기 좋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질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작게는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또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자꾸 파벌이 생기면은 파벌에 앞장서서 주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권사라도, 아무리 그는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무것도 주님 아직까지 사명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 때 중재를 하면서 여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절제하십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아유 교회 나가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교회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교회 나갈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면 우리 교회만 계속 키우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죠.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했고 건축한 성전에서 모여서 마음껏 예배 올리고 있으니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면 우리에게 해야 될 미션이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미션이었다면 이제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할 것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할 것이요, 우리는 교회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목적이 달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미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에 나왔던 사복음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복음은 교회 복음으로 연결돼서 이제 개인 신앙에서 공유 신앙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개인 믿음에서 공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몸이라잖아요. 한 몸. 이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고 뭐 벼락 같은 일을 하고 사명을 크게 감당하고 이것보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이 한 팀에서 구역이든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교회 그룹이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조력을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느냐. 이게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 우리나라 사람을 세계에서 바라보면요 똑똑합니다. 전부 모래알이에요. 작고 단단하고 똑똑해요. 근데 모래알 길이 있으면 뭉쳐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잘 뭉쳐지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도 나라는 반토막 났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몽골만 가도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죠? 14배 큰가? 하여튼 되게 커요.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동경하는데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 반이 갈라졌네. 그렇죠? 반이 갈라진 것도 기가 막힌데 언제 통일돼요? 통일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고사고 이 반토막 난 나라에서도 또 반이 또 갈렸어. 그렇죠? 여당 야당 봐요. 반반이에요. 40몇 프로 40몇 프로. 여기서 또 갈라졌어요. 그러면 야당 안에서는 또 하나 됐을까요? 여당 안에서는 또 하나 됐을까요? 야당도 여당도 거기도 힘든 게 뭐냐? 뭉쳐지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고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괴물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해도 식사당번 한 번을 감당해도 여러분 교회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도 좀 견딜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견디지 못해요. 아까 어느 집에서도 예배드리다 말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 고난을 당했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고통 겪어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이 9개월이었어요. 9개월. 1년 9개월. 9개월의 고통이었는데 인생을 통해서 막 거의 다 고생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42장에 보니까 욥의 모년에 하나님의 복을 주사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이후로 140년을 살았고 140년을 살았대요. 주님이 부르심으로 천국 갔죠. 140년을 더 살았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보면요 여기 9개월 안에 다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못 견디니까요. 못 견뎌요.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건 참는 걸 못해요. 참는 걸. 그래서 지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거 다 못 참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서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하는데요. 오래 했다 이거예요. 오래. 돈 들어간 것만큼 하겠죠. 때려 부시는 거예요. 못 참아요. 젊은 혈기들이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막 혈기부터 내버려요. 못 참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참을 줄을 몰라요. 예, 참기 힘들죠. 나이 들어도 우리가 참기가 힘든데 젊은 사람은 그 젊은 혈기에 참기 쉽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응?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나오죠.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의심하고 불안해봐요. 못 기다립니다. 못 참습니다. 즉 불신앙인 거죠. 믿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의 감격에서 교회를 세우는 감격으로 옮겨가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혼자 하는 걸 잘해요. 혼자 하는 게 뱃속 편해요.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 돼서 연합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 혼자 하는 거 속 편하죠. 이렇고 저렇고. 모세도 혼자 갔으면 벌써 갔어요. 모세는 그 길을 너무 잘 알아요. 혼자 갔으면 벌써 갔다니까요. 혼자 가던가요, 모세가? 기다려주잖아요. 속 터지지만 참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벌써 갔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게 사명이라. 가족 중에서 내 믿음 만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 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같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한 몸. 교회는 몸이라는 정의를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도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식사까지 하고 가시는 게 예배였어요. 떡도 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을 제 것이라고 내 건데 내 거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맡긴 거죠. 나는 청직이다. 그 의식이 없다면 내 거는 못 내라 이럴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는데 내가 조력하는 거죠. 게임할 때 이런 거 있어요. 5사람! 그러면 막 5명 막 뭉쳐. 그러면 꼭 파토난 팀이 있어. 4명이거나 6명. 빠져야 돼요. 또 노래 부르면서 빙글빙글 3명! 그래요. 그러면 3명인데 1명이 막 달라붙으려고 하면 인정사정 없어. 뜯어내. 가라고. 그거 굉장히 웃겨요. 3사람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 4사람이 뭉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또 파토 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할 때도 보니까 이게 연합돼. 5명이 뭉쳐야 돼요. 3명, 그러면 3명이 뭉쳐야 돼요. 하나라니까 우리 한 팀이라 이거 한 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이라면 성령을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셨어요? 교회에서 주셨어요. 성령 받는 건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나 혼자 산기도하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뭉쳐서 기도하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혹시 구원받기 이전의 꿈과 구원받은 이후의 꿈이 똑같습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표대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사복음서 안에서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들이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김없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슬 빠져나가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이미 사역자이며 헌신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미션이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냐? 예, 나는 네가 목적이었다. 다 잘했다. 이제 올라오라. 그 모세의 무덤도 남겨놓지 않고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궁금했죠. 모세가 정말 천국 갔을까? 여태까지 모세는 행방불명이에요. 왜? 무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종식시키는 기회가 왔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딱 보니까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는데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 있더래. 그때 확인을 시켜주면 모세는 천국에 있다.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 갔죠. 그도 무덤이 없어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무덤 없는 두 사람을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보게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목격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저 모세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저 엘리야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게 돼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냥 알아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거기 분명히 모세가 출연했습니다. 엘리야가 출연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입증을 해준 사건이 입증.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구원받는 게 힘든 일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의 백성들 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거기서 어느새 태만해져 가지고 난 구원받아놨으니까 우린 안일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야. 너 이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다. 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너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서로 막 떨어지면 죽는다. 우린 절대 떨어지면 죽는다면서 손에 손을 잡고 막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교회 잘 세웠다. 칭찬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